선교와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선교 활동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14장에서 담겨진 선교 실황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을 때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유대인 무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멀리 떨어진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바울과 바나바도 박해를 당하고 많은 방해를 받았던 것이죠.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무리와 믿지 않는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편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은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심해져서 유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좋게 바라보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발생하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멈춰야 됩니까? 계속 전해야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혔어요. 여러 가지 방해와 박해가 심해지니까 거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두 사도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루스드라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두 사도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보편적으로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주목하게 될까요?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주목하게 될까요? 마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마을 이장님 같은 분들, 나의 선교 사역에 협력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선이 가고 주목할 것 같은데 바울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서 걷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죠.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 영혼을 예수님은 항상 주목하셨거든요. 근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사람,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일으켜서 걷게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일으켰더니 그의 변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마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변화시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저 사람인데,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걷는 것을 보게 되고 변하는 것을 보게 되고 소망을 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지역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보지 못했던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와서 말 한마디 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 사도를 높이면서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온 신들이다. 그래서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막 이렇게 신으로 추앙하는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것은 신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건 신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두 사도를 신처럼 떠받들고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두 사도는 옷을 찢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이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준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경배하라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고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거다.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처럼 추앙받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 계십니까? 사이비 종교나 이단 단체에 계시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에게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거짓 우상과 잘못된 예배를 떠나게 되는 거죠. 모든 복음의 사역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사도는 자신들 앞에 경배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사람들을 간신히 말렸죠.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나타낼 때 하나님이 충분히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여기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원하진 않으신가 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기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이 내용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했던 이 내용은 이방인들이 신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신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신에 대한 지식은 사람이 만든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인 거죠. 선교지에 가면 정말 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상과 거짓 신들을 버리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교지에만 갔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짓 우상과 신들을 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지금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 그들을 방해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실패했던 일을 루스드라에서 실행합니다. 돌을 던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바울은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 그 놀라운 은혜 현장에서 바울은 돌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챙겨서 다시 성으로 돌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돌을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이전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치고 자리를 옮겨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땅에 제자들을 세운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돌 던진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돌을 던진 사람들, 나한테 막 가시돋친 말을 쏘아 붙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총을 쏜 거예요. 어디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지 모르는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습니까? 이번엔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울 죽은 줄 알고 우리가 그냥 성 밖에 내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네? 이번엔 제대로 죽여야겠다 하고 더 무섭게 돌을 던질 수 있는데, 바울은 다시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세워질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멈출 수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위기 속에서 그냥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멈출 수 없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중에 훗날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 가지 말라고 말리는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선교사는 선교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도 선교지로 바뀝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역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그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두 사도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에게 방문해서 믿음을 격려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해보니까 느낀 게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환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선교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믿는 무리도 있지만 믿지 않는 무리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바울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환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선교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거죠. 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환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우리의 정체성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더욱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인생의 환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만듭니다. 무엇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능력이 되는 거죠.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환난 속에서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고 격려한 거죠.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절대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고 격려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실 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사도들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라. 격려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아멘.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살짝 엿보았습니다. 그 선교 활동을 마치고 파송한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함께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그 교회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선교 내용을 보고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 이런 이야기를 다 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고, 제가 이런 기적, 안진뱅이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었고, 사람들에게 근데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제가 선교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또 외로웠고 환난의 연속이었는지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먼저 말해요. 그것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그 열매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야기하지 않죠.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걸 느꼈어요.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편지 속에, 편지나 선교 어떤 그런 편지를 보면 그 편지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 보고를 하거든요. 저에게 이 장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말씀으로 글로 보아서 그렇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방해와 박해가 있었을까요? 선교 여행을 갈 때랑 돌아올 때 그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갈 때랑 돌아올 때 환난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어요. 아, 환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겪는 거구나. 우린 환난은 피할 수 없구나. 그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구나. 환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들이 선교 여행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환난에 대한 이해가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복음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교회 밖에서 선교지에서 얼마나 피마르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긴장하고.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파송한 교회에 돌아와서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며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님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짊어져야 하는 사명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사님의 하시는 선교 사역에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동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내린 지상 명령이에요. 선교사님들은 교회보다 한 걸음 더 앞장서서 나갈 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는 저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저기 뒤에서 후원하고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내린 지상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단지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누리지 못했던 믿음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더바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것만이 아니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누리고 안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집,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재정비하고 다시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냉혹한 세상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함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모습 하나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고 치유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세상에서 나가서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혼자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너무 외롭고 힘든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교회 왔는데 같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한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의 존재만으로도 교회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세상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여기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첫째,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선교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선교사님들의 짊어져야 되는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